감사합니다. 말씀 받기 전에 믿음의 고백 같이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합니다. 우리 그 마음 그대로 자 옆 사람에게 같이 고백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세요. 무더위가 계속 되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이 뜻, 그 뜻 안에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은 구별된 곳, 거룩한 사람은 구별한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라고 말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곳을 거룩한 곳으로 여기고 살아갈까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계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올라가야 되고 그 거룩한 곳에 누가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누가 올라가야 되고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시편 24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입니다. 시는 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죠. 시는 1년, 2년, 3년을 이루고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그 첫 번째 연인 1절과 2절은 첫째 연을 이루고 있는데 그 첫째 연을 통해서 이 시인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인 3절로 6절을 통해서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시인이 말하고 있고 또 세 번째 연인 7절로 10절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 다윗은 이 1년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고 그가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이니까 땅이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것이라.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나의 것으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 시인 다윗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과연 누구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고백을 하지만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인은
정말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 것을 한번 살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정말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의 것처럼 사용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인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오늘 시인이 이곳에서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를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온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곳저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는데 지각의 문을 살짝 열어 그걸 보게 되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각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각의 문을 조금만 열어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아 그렇구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나의 것이 하나도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온 적이 있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날 때 적신으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떠나갈 때 우리는 한번 이 땅에 우리보다 먼저 왔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것이라면 그렇게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애타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모은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은 우리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왜 그러면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2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 앞에 있는 원어에는 2절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되냐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2절을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고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땅에 이 세상의 기초를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기초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신 거예요. 어디 가운데 궁창을 두셨다고요?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물 위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뭇을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뭇. 그리고 뭇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기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을 살게 하시고 사람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을 그곳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을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람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식물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게 우리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깐 어느 일정 부분 동안 맡겨놓은 겁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피땀 흘려 돈을 벌기도 하고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나에게 물려받을 재산들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냐면요, 누구의 것이라 말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얻은 명예, 내가 얻은 지식,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들 또한 다 누구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예요? 죄. 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망각하며 살아가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여기에 고민도 없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 가운데에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소유하는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데 오늘 시인은 이 일연을 통해서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기초를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렇구나, 내가 소유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면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 것이라 생각하고 과도하게 자신을만 위해서 사용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를 묻고 있어요. 오늘 시인은 두 번째 연인 3절과 6절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3절 본문에 말씀하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 그것은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시인이 다윗이 지금 시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염두에 두고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오를 사람이 누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곳에 올라가야 되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 한 사람도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어디를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신의 죄를 지었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으면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성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을 몰라서 누가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며 누가 거룩한 곳에 설 것인가 그것을 몰라서 묻고 있을까요? 거룩한 곳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했냐고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나아갈 수 있는 곳이지만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하고 또 손이 깨끗해야 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을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디에 오를 수가 있으며 어디에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으며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런지 우리가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곳에 오를 수가 있고 거룩한 곳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지 아니하면서도 여호와의 성전에 오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시인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되며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의 손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깨끗해야 된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것을 의미냐면 행실을 깨끗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에는요, 내 의지를 수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어디에 있냐면 이 손에 있습니다. 내 의지가 죄를 범하려고 의지를 품게 되면 무엇이 우리 신체 가운데 무엇이 죄를 범하게 되냐면요, 손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야 될 사람,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 손의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손이 어디에 오를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손의 행실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손. 그래서 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손. 그래서 내 손이 여호와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 있으려고 할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온갖 유혹을 어떻게 단호히 물리쳐야 돼. 내 손이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품게 되면 우리의 손에 죄를 짓잖아요. 범죄를 하고 미워하면 때리고 뇌물을 주고 죄를 어기는 것이 우리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 사람들,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이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워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손이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 사람들은요, 무엇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내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동기의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겉과 속이 어떨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 앞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내가 그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데 내가 마치 그 사람이 아니면 정말로 내가 죽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표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무엇이 청결해야 되냐고 말하냐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속에 있는 말까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내가 말을 내뱉지 않았어. 그래도 내 입에 지금 이 말이 있어, 그 말이 있어. 그 말도 주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냥 말로 죄악을 품고 하지 않은 그런 운욕적인 마음,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어.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 사람들,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냐면요,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늘 시인 다윗이 여호와의 산 앞에 산에 올라가야 되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의 두 번째 조건인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청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거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 세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헛뜻을 허탄한 데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가치가 없는 곳에 뜻을 두고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세상의 사람들 치고 이 땅에 있는 것, 가치 없게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기면 살아갑니다. 예. 근데 그것들은 뜻이 가치가 없는 곳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곳, 진정한 가치가 있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진정한 가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가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만 그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와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을 가지고 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궁극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 라고, 그것 가치가 없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영롱한 것 같지만 햇빛 뜨면 없어지는 것,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 허탄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의 조건은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자신의 말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그 말에 있어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헛된 것에 참되다 말하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 헛된 것을 보고 헛되다 말하며 참된 것을 보고 참되다 말한 사람, 그런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사람으로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거룩한 곳이 있다면 그 거룩한 곳이 어디일까요? 네? 어디가 거룩한 곳이에요? 물론 거룩한 곳이 우리가 예배의 장소가 거룩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누가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하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만 거룩한 곳입니까? 어디가? 할렐루야. 장로님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요,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그 거룩한 땅이라.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그 모든 것이 어떤 땅이냐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손이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하든지 거기에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곳이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여러분이 그걸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손이 깨끗하고 범죄할 수 있는 눈 깜짝하면 우리가 이렇게 죄의 손이 내 손에 닿지만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단절하는 거예요. 끊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죄악이 물밀듯 쏟아올라요. 그래도 우리 안에 성전이 거하시기 때문에 물밀듯 밀려오는 그 죄악들을, 마음의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돼? 충별하게 당하도록 하고 말씀하십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 하나님은, 오늘 다윗은 무엇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얻는다. 복을 받고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성도 여러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복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복을,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을 받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많은 것을 받는 것이, 많은 것을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허탄한 데에 뜻을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여긴다면 복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것도 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복으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미래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이라고 여기는 것들은 현세적인 것이요, 잠시 잠깐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복은 이 땅의 것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 잠시 잠깐의 복이 아니요, 영원한 것이요, 이 땅의 것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는 그 복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에게 의를 얻을 것이다. 주님 말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귀합니다. 그런데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죄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다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의롭게 여기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다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겠어요?
예? 건강. 오늘 죽을 벽에 걸린 사람이 1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서라도 무엇을 얻기를 원하냐면요, 1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냐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자신의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을 다 주고 1년의 삶을 연장시키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이 모든 것들로 살 수 없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된 길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갈 사람으로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복보다도 더 귀한 복된 길을 보장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는 사람들은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헛다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무엇으로 비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돌려 우리에게 비추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고 뜻을 헛다내 두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비추어 드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얼굴로 우리들을 찾고 그 거룩하신 얼굴로 우리를 비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세 번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시를 기록한 다윗은 이 3년인 7절과 10절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7절과 9절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반복되어 있죠. 우리가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오늘 이 7절과 10절은 다윗이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고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지금 누가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가 들어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문들을 향해서 문들을 어떻게 말하고 문들에게 뭐를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너희의 무엇을 들어라? 문들을 들어라. 문들. 너희 머리를 들어라. 문이 생명이 있습니까? 성소에 문이 있잖아요. 성소를 가보면 성소는 회막을 보면 덮개를 접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도 성소에 들어갈 때도 문이 있고 지성소를 들어갈 때도 문이 있잖아요. 그 문들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이 있어 지 스스로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그래도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까 무생물이 없는, 생물이 없고 뒤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문이라도 무엇을 드리라는 거예요? 머리를 들으라는 거, 머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영광스러운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의 왕이 들어갈 때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생물이 없는 거리라 할지라도 다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시기 때문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베데돔에 있는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소를 들어갈 때 문들마저 들어가기, 열 머리를 들기를 원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듯이, 들어가고 싶은 곳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의 어느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면 마치 문들이 머리를 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들어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당시에 왕이 성 밖에 나갈 때, 왕이 다시 회궁을 할 때, 궁으로 들어올 때 그 왕의 그 모든 성궁 안에 있는 궁의 문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 어떻게 해 놓아야 될까요? 활짝 열어놔야 돼요. 활짝. 왕이 들어가는데, 왕이 성 안에서 궁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왕으로 성으로 들어가는데 많이 문이 닫혀 있다, 성문들이 닫혀 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극을 잘 안 보셨지? 사극을 영모 영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모가 일어났다라고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는데 왕이 그 왕국의 주인인데 그 주인을 받지 않겠다는 거. 그 왕이 지금 우리 영광의 왕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왕이 우리 가운데 좌소하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미 우리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우리 안에 이미 좌소로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 될 사람들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스스로 타는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 아니하냐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 이후에 같이 봅니다. 시작.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주님 말, 강하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강하냐면요, 원수들에게 강하신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강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을 깨뜨리신 분이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오면 누구를 지켜주시고 누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있어 무너뜨리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깨뜨리고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시고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왕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수많은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믿음의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온갖 것으로 유혹하고 있고,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살피며 삼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고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 원수들에게서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질병, 우리의 재난들 어떻게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요, 우리의 것에서 빼앗길 사람, 빼앗을 것이 사탄이 빼앗길 수 없어요. 그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수차례에 걸쳐서 경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과 싸울 때 나는 내가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수 있을 수 있는 비교의 대상이 지금도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 회자되는 말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냐면 만군의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윗은 경험하고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왕이신 거하신 하나님이 거하신 그곳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은 손이 깨끗해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참으로 연약합니다. 누가 이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의 손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라 우리가 깨달아. 그리고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 서 있을 사람이 누구냐?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하고,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산에 오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할 사람 제가 되겠습니다. 입술로 고백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손에 깨끗함과 마음의 청결함과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곳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지금까지는 우리의 손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라고 살아가려고 노력했어. 그래도 손이 마음의 청결하라고 노력했죠. 기도했지만 이전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야 될 사람들,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될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소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